새 포도주는 어디예요? 네. 왜 이렇게 좋아하시지? 포도주 얘기 나와서 그런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쓰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인용하는 말씀인데 속담이 아닌데 속담으로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 말씀은 요지는 옛날의 방식으로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의 방식으로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없으니 옛날의 방식으로는 옛 옷에 어울리고 이제 복음의 시대는 새 옷에 어울린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 오시기 전을 율법의 시대라고 하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복음의 시대라고 해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무슨 시대라고요? 율법의 시대. 오신 다음에는 복음의 시대.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존재하는데 율법의 옷을 입고 복음의 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옷을 입고 복음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율법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은 이제 율법의 옷을 벗고 새 옷을 복음의 옷을 입으라는 말씀이고, 또 다른 말씀은 같은 말씀이지만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기 전에 옷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예수 믿은 옷을 새롭게 입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의 율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반드시 해야 되는 것과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씀드릴 건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중간에 등장을 할 거예요. 제가 서로를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자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왜 우리는 그걸 지키는데 왜 당신은 왜 안 지켜? 우리는 새벽 기도도 하는데 왜 당신은 새벽 기도 안 해? 우리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한 번도 안 빠지는데 당신은 왜 안 하고? 우리는 이런 절기를 지키는데 당신은 왜 안 지키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하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뭔가 여기에 차이가 있구나. 그 차이를 오늘 말씀드릴 거니까.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데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아셨죠? 어느 교회가 하고 누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했다고 해서 기준이 아니에요. 지난번 수련회 참석했을 때 다음 세대 수련회 참석하는데 굉장히 수련회가 너무나 좋았고 훌륭한 강사들이 있었는데 어떤 강사 한 분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럴 수 있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삼위일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어. 그랬는데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아무도 항의 전화를 하지 않았대. 우리 교회에서 항의 전화를 했어요. 왜냐? 이 중에는 초신자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했더니 그분이 처음에 이런 변명을 한 거예요. 삼위일체 안에도 예수님이 있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멱살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얘기했더니 나중에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인식했다고. 삼위일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이유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유명하신 분이 했다고 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큰 교회가 했다고 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는 것이 진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새 포도주, 새 부대, 새 옷, 이것은 율법과 복음의 중요한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걸 다 말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부족한 것은 밴드에 늘 글을 올리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5장 27절로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레위라 하는 세리. 레위라 하는 세리. 자, 이 레위라 하는 세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 레위라 하는 세리가, 레위라는 사람의 직업이 세리라는 거였고, 레위의 또 다른 말은 마태거든요. 근데 이 레위와 마태라는 뜻은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헬라어 히브리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굳이 레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같으면 과거 일 얘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과거에 잘한 거면 말하고 싶겠죠. 내가 과거에 잘 나가는 사람이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말하겠죠. 근데 굳이 내가 과거에 부끄러운 것을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겠죠. 근데 성경은 레위라 하는 세리가 이 부끄러운 내용을 기록해 놓았는데, 레위라고 하는 세리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레위라고 하는 그 사람, 성경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인데 세금은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금 걷는 사람은 그 시대에 어떻게 여겼는가? 창녀와 죄인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창녀와 죄인처럼 여겼느냐? 그 당시에 시대 자체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다 세금을 바쳐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걷어가 로마에다 바치는데 그 중에 그 세금에서 자기 목도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죄인으로 취급을 했던 거예요. 자, 죄인으로 취급한 거지 성경이 죄인이라고 취급한 건 아니에요. 이거 잘 유념해 들으셔야 돼요. 죄인으로 그들이 취급을 했다는 거지 성경이 그를 죄인으로 취급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레위라고 하는 세리라고 기록했는가? 그 사람은 그 시대에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고, 죄인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고, 죄인은 그들과 함께 앉을 수 없고, 죄인은 바리새인과 앉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식탁에 앉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율법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잔치를 베푸니 잔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와 다른 사람이 함께,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은지라. 어떻게 앉았어요? 함께 앉았어요. 자, 함께 앉았어요. 이게 바로 복음과 율법의 차이예요. 자, 먼저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율법으로 말하면 그는 죄인이죠. 율법으로 말하면 부정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함께 식사할 수 없는 사람, 율법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의 시대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있어가지고는 그 사람이 죄인이든지 그 사람이 직업이 상관없어. 바리새인이든지 그가 세리든지 그가 어떤 직업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뭐냐? 그가 나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예요. 할렐루야.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으로는 많은 구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었고, 제사장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아니고는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 있었죠. 거기를 지성소라고 해요. 그리고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에 있고, 그 유대인 구역 밖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여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는 구역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구역을 벗어날 수 없었어. 이게 뭘까요? 율법. 율법은 사람들을 구별했어요. 뭐 했다고요? 사람들을 구별. 이 사람은 죄인, 이 사람은 의인, 이 사람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유대인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성전에 그러나 지성소에 못 들어가는 사람, 구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출생에 따라서 구별이 있었어요. 근데 복음은 무엇인가? 구별이 없어요. 복음은 구별이 없어요. 이 사람의 신분, 이 사람의 직업, 이 사람의 목사든지 성도든지 바리새인이든지 서기관든지 복음은 거기에 구별이 없어요.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누가 세례 안 받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왜 세례 안 받느냐 그랬거든요. 회개하는 세례를 바리새인이라고 받지 않고 서기관이라고 받지 않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인데 우리는 세례 필요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출생이 달라. 우리는 세례 안 받아도 돼.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왜 너희 세례 안 받냐? 이 세례는 모두가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분 필요 없어요. 먼저 교회 온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가 중요한가?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옛날 얘기, 참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옛날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콜리기였는데 옛날 사람 다 아는, 옛날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는 분 있죠.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이 가장 우리 자녀들에 대해 잘 알겠죠. 옛날에 그 허물, 옛날에 부끄러움,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겠죠. 옛날에 허물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지금도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의 사람. 옛날에 이 사람이 어땠는데, 옛날에 뭐했는데, 옛날에 죄인이었는데, 옛날에 사기쳤는데, 옛날에 옛날에 과거에 율법의 사람. 복음은 옛날을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옛날 얘기 하신 거 봤어요? 교회 등록하고 회개하는데 옛날에 뭐 한 거 따라가지고 등급 매기지 않잖아요. 그것은 율법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 말은 과거에 잘 나가고 형통하고 멋있게 산 것도 중요하지 않아. 복음은 무엇이 중요한가? 지금 그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했는가? 이게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복음은 무엇인가? 사람을 신분이나 배움이나 언어나 뭐 이중 언어 몇 가지 언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 몇 평에 사는가, 어느 지역에 있는가, 이걸로 주님은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공했는가 성공하지 않았는가 평가 기준이 아니야. 어떤 옷을 입었는가, 이것도 기준이 안 돼. 신앙생활 오래 했는가, 못된 신앙인가, 이것도 심지어 기준이 안 돼요. 뭐가 기준인가? 그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가. 주님에게는 오직 그 기준만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의 시대잖아요. 복음의 시대에 오히려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오히려 복음의 시대에는 과거에 내가 세리였던 게 복음의 시대에는 자랑거리고 기쁜 거예요. 과거의 세리는 용서받을 수 없고 죄인이었고 무리에 두를 수 없는 자였는데, 복음의 시대는 무언가? 나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천씨잖아요. 옛날에 천씨도 있었던 거 아시죠? 아주 쌍놈이야. 옛날에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에 태어났으면 뭐 누구네 집에서 심부름하고 있겠죠. 신장로님 집에서 심부름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됐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의 신분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누가 제일 힘든가? 한 사람의 생애를 잘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 사람 그랬는데, 이거를 빨리 버려야 새 옷을 입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 나의 허물, 나의 연약함,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직 헌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라도 새 일을 행하고 이제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새 옷을 입은 사람,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오늘을 사는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꾸만 뭔가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지난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지난날을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오늘을 말하고 오늘 따라가는 그 사람의 삶을 말한다는 것,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과 이 율법의 완전한 차이가 있는데 그게 31절, 3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출발선이 다르죠. 뭐가 다른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심지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누구랑 같이 있고 싶으세요? 건강한 사람이라 있고 싶으세요? 아픈 사람이라 있고 싶으세요? 솔직히 건강한 사람이라 있고 싶잖아. 우리 이봉기 권사님이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을 때리는데 얼굴을 엄청 세게 때리듯이 세게 때리시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고, 목사님 오셨다고. 그랬는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자녀들이 남성주 집사님 요양원에 모시고 가지고 벌써부터 얘기했대. 근데 이봉희 원사님은 내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봉희 원사님 맨날 전화하잖아요. 첫 마디가 뭐냐?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럼 전화하면은 목사님 잘 이게 아니고 목사님 그냥 제가 겨우 살아요. 맨날 신랑 대신해서 하면서도 남성 일사임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기저귀 갈아드리고 계속 그 일을 한 거예요. 왜냐? 본인 살아있다고. 보통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좋잖아요. 운동선수도 잘하는 사람이 좋죠. 깍두기는 안 좋아해.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너무 다른 거예요. 야, 건강한 사람은 나한테 필요 없어. 병든 사람만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온 우리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 병든 사람이 병든 사람한테 너 병들었냐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산대? 자기도 병들었는데 병든 사람한테 왜 병들었냐고, 왜 그렇게 사냐고. 안 돼요. 우린 전부 다 병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병든 사람에게만 주님이 필요한 거죠. 주님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찾으신 것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내가 병든 자였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병들었다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다는 거, 내가 아파서 여기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병들었던 나를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세리라 부르는, 내윈이라 부르는 세리가 바로 그런 것처럼 그것이 오늘날 나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고백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의 걸 들춰내는 것은 아직 옛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 옷을 입었으니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장면이 6장 12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나 보세요. 6장 12절부터.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와 이 사도를 선택하기 위해서 밤새 뭐 하셨어요? 여러분, 밤새 기도하고 선택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밤새 기도하고 선택한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가룟 유다, 밤새 기도하고 선택한 사람들이 그거밖에 안 돼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 선택하시는데 밤새 기도하고 선택했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주님의 부르시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 12제자들 안에는 주님이 누구를 부르시는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주님을 믿게 하고, 심지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꾼의 사례에 그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들이 탁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들에게 맡긴 것이지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탁월함에 맡긴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의 탁월함과 경험의 교회를 맡긴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자녀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옷을 입은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구나. 나도 병든 자였구나. 나는 주님이 필요한 자였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지만 복음은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않고 그들 모두에게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은 의인 앞에 설 수 없지만 복음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식탁에 앉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주는 것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5장 33절 금식에 대한 문제예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게 이런 거죠.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 안 해요?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왜 바리새인들이 했는가? 지금 예수님이 세리 마태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을 목격하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심지어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말씀드려요. 금식은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잘하는 거죠. 그러나 40일을 금식하고 내가 경건하게 사는 것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기관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경건함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된 거야. 나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간 사람이야. 나 큐티 한 번도 안 빼고 하는 사람이야. 나 예배 수요일 날 금요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자랑거리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나 매일 밥 먹는 사람이야. 이거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거야. 나 매일 밥 먹는 사람이야. 나도 밥 먹는데. 아주가 매일 밥 먹는 거 자랑해요. 혹시 맨날 소고기 먹으면 자랑할 수 있겠지. 그러다 큰일 나요. 고기 안 먹으면. 그거 똑같은 거야. 얼마나 사람들이 미련한지. 나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야. 나 큐티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이게 얼마나 무식하고, 마치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처럼 그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경건 생활은 누구에게 보여주거나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나오지 말라는 건 아니야. 나가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 그런 뜻이 아니라 자랑거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 안에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지금 또 혼자 목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려드려요. 하나는 지금 오늘 기도 속에 나와진 사순절 기간 아시죠?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까지의 40일 앞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순절을 당시의 교회가, 이 당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교회를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동서로 나누어지지 않고 카톨릭과 기독교로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로 있을 때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사순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지켜야 되겠다 하고 만든 절기예요. 성경의 절기는 아니에요. 사순절이 성경에 기록된 절기는 아닌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40일 사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까지
40일을 경건하게 살고자 40일을 정하여 금식하면서 경건하게 지냈어요.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금식은 좀 빼고 또 경건하게 지냈는데 그러면서 매일 금식하던 거를 따로 날을 정해서 금식하고 이런 시간들이 사순절 기간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사순절은 성경이 명한 절기는 아니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세운 절기예요. 이 말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도 어떤가? 사순절 기간에만 하면 안 돼. 경건하게 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사순절 기간이니까 거룩하게 삽시다 하면 안 되고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물론 우리는 사순절을 현재 지키고 있지 않지만 고난 주간에는 성도들과 함께 새벽에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간에는 성경에 기록된 주간 아니지만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고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금식에 동참한다는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던 애통함을 하고 우리가 이번 부활절 언급은 키르기스탄 선교비를 하기 때문에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생명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일부러 밥 굶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새벽 기도를 골방 기도와 더불어서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계속 골방 기도를 하려고 해요. 이유는 뭐냐? 제가 혼자 하니까 너무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새벽 기도가 아니고 골방 기도예요. 새벽 기도는 한국에만 있는 거 아시죠? 새벽 기도는 전 세계 한국에만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종교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도 사실 이 종교심의 역할을 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이 골방 기도는 뭐냐면 꼭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낮이든지 각자 개인의 시간을 정하여 골방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 이유는 내가 이곳에 나와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내가 자신이 없으면 눈 떴을 때, 그리고 좀 미안하면 세수하고 와서, 조금 미안하면, 그리고 하루 중에 가장 좋은 시간, 그때에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이 골방 기도예요.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것은 새벽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골방 기도예요. 이 골방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매일 글을 써서 올리는 것은 성도님들이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그 길을 길게 올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분들은 형편에 맞춰서 시력이 아파서 다 보지 못하면 형편의 대로. 이해가 되시죠? 우리 교회는 골방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것은 자랑거리를 삼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의 경건. 전 성도님들이 내 신앙의 경건을 위해서 골방 기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준이 낮은 성경을 위해서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러 좀 나오시고, 참여가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라도 들으시고, 그리고 자꾸만 기도 생활 되지 않는 분들은 금요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골방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골방에서 유튜브로 참여하고, 이 모든 것들은 행위와 형식에 치우치는 교회가 아니라 새 옷을 입은 사람처럼 어울리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금식의 문제를 얘기할 때 주님께서 비유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7장 31절로 32절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7장 31절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러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장터 비유를 했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석고장난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어떤 놀이 했는가? 한쪽에서는 야 오늘 결혼식 놀이 하자. 한쪽에서는 아니야 우리 장례식 놀이 하자 그런 거예요. 근데 결혼식 놀이하면 웃어야 되고 장례식 놀이하면 슬퍼야 되는데 지금 결혼식 노래하자 그랬는데 막 울고 장례식 노래하자 그랬는데 막 웃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야. 왜 안 맞는가? 그 말이 바로 뒤에 나와요. 33절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아멘.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은 와가지고 금식하면서 포도주 먹자고 나시로 살면서 했더니 아니 세례 요한은 왜 먹지 않냐고, 왜 금식하냐고,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 와서 먹고 마시며 잔치했더니 왜 예수님을 향해서 왜 금식 안 하냐고 그러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 안 합니까? 이 사람한테는 누구는 그렇게 하면 왜 당신 안 합니까? 이게 일률적이지가 않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예. 이게 뭐냐? 이 말씀 안에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은 애통한 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 들어요? 슬프다 라는 생각보다도 내가 언젠가 그럴 줄 알았어. 그날이 오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많다는 거예요. 슬픔과 애통이 있을 때 내가 언젠가 너 그렇게 살 줄 알았어 내가. 그거는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도 슬퍼하는 자들과 슬퍼하면서 얼마나 어려웠냐고,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냐. 이게 복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웃고 막 우는 자들 때 함께 웃어야 되는데 배가 아픈 거야. 막 잘 되면 이게 우리의 또 문제라.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에게 일어난 일이 곧 나에게 일어난 일이고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방법인 거예요. 복음은 우는 자들과 같이 손잡고 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탁월함이 뭔지 아세요? 항상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가 왔을 때 이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도 우리가 이번 주에도 읽었잖아요. 이번 주에 읽었던 말씀에도 뭐가 있냐면 그 자리에 한 여인이 왔는데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으로 알고 있는 여인인 거예요. 모든 동네 사람 다 죄인으로 알고 있는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 죄인인데. 항상 바리새인 애들은 뭐라고 보여요? 죄인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가 눈물로 말을 적실 때 그 여인이 했던 행동보다 이 여인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그 마음을 어루만지신 거예요.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신 거예요. 그가 죄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그가 죄를 져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그가 죄를 져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지목받는 그것이 너무나 슬퍼가지고 우는 여인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어떤 성도가 울 때 왜 그랬어? 그러니까 똑바로 하라 그랬잖아.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잖아. 이게 아니고 그냥 우는 거야. 얼마나 아팠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수고 많았다고. 이게 복음의 삶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는 뭐가 익숙해 있냐면 바리새인의 의식이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잘못하면 너 언젠가 그런 걸 줄 알아. 앞으로 그러지 마. 이게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죄를 말하기 전에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셨다는 거. 그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속상했는지 마음을 헤아리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굳이 금식을 말하는 건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지만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금식 생활, 나의 경건 생활, 남들이 하지 않는 것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나 이만큼 한다, 나 이만큼 신앙생활 한다. 이것은 오히려 교만이고 빨리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 그러나 경건의 모양도 연습하면 좋아지는 거 아시죠? 연습하면 좋아져.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말씀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유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이건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시죠? 그런 뜻이 아니라 자유를 드리는 게 아니라 경건한 자리에서 힘쓰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주님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내가 부족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백부장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종을 위해서 간구했고,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 말해달라고.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백부장을 위해서 나간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맨날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해.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백부장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기도는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종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백부장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을 그분 앞에 드리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자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라. 너희 말이,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누구 말이요? 너희 말이. 누구 말이요? 너희 말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그들의 말이, 바리새인들의 말이,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자야. 그들의 말이 이 사람은 죄인과 함께 있어. 기억하세요. 그들의 말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36절 말씀, 5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제가 강조하는 거 크게 하는 거잖아요. 낡은 것에,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울리는 옷을 입고 다니고 싶으세요? 오늘 보니까 전부 다 어울리게 입고 오셨네.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율법을 행하면서 복음으로 사는 거 어울리지 않아, 그런 뜻이에요. 어떤 형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는 거 어울리지 않아, 그런 뜻이에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무엇이 어울리는가? 입고 다니는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로, 한 번도 안 빠지는 삶이 아니라 살았던 시간만큼, 예배하는 시간만큼 말씀의 삶이 있는 사람, 이게 어울리는 옷이에요. 그게 어울리는 옷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모태신앙이고, 아시죠? 모태신앙은 맨날 못하잖아. 봉사도 못해, 이것도 못해, 맨날 못해, 죽을 때까지 못해. 그 모태신앙 싫어. 그래서 맨날 못한대. 신앙생활은 못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은 다음부터 행하는 삶. 그래서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요? 맨 마지막이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이게 뭐겠어요? 복음은 지식을 넓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이 요즘에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게 너무나 고마워요. 뭔가 말하는 거 들려줘서 성도에 갔는데 저 부족한 저를 위해서 탁자를 만들어 놓고 예배한 게 너무나 고맙고, 타그에 어려운데도 늘 밴드에 들어와서 말씀 읽으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너무 고마워요. 저는 성도님들하고 평생 그거 하고 싶어요. 평생 달마다 제가 말씀 묵상해서 매일 올리고 성도님들 각자 있는 자리에서 날마다 말씀대로 살면서 그거 하고 싶어요. 나 몇 번 예배 드렸고 나 어떻게 살고 그거 말하지 말고, 내가 들은 만큼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 내가 기도하는 시간만큼 기도한 내용을 살아내는 사람,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 예배하는 시간을 살아내는 사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랑하는 것은 우리 복음의 삶에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골방 기도가 있어도 튀니지 않고 삶으로 말하는 것, 그게 어울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37절로 38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새 시대의 복음 무엇인가?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고, 복음의 완성은
따라해 보세요. 사랑. 복음의 완성 뭐예요? 사랑. 이번 주에 있는 말씀, 사랑의 완성은 원수까지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음의 완성은 사랑인데, 사랑은 이해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나, 그 사람이 나한테 줬나,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나, 그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베푸는 거. 하나님께 크게 받은 사람은 크게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조금 받은 사람은 조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으로 마치고, 복음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새 시대의 성도는 새 옷을 입습니다. 새 옷은 복음의 옷이고, 우리는 사랑으로 옷 입습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찬양하겠습니다.